이번 시간에는 태국 선교지에 관한 그 소개와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사용하셔서 그 세우신 지역 교회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칠 때쯤 돼서 이제 선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 가운데 어떤 선교지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는데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나라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그 미주 쪽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동남아 쪽이 이제 더 그 불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NTM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 사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뭐 모슬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들 가운데 이제 이 동남아에 있는 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을 갖고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들 간에 이제 그 태국을 얘기할 때 서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태국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겉으로 보이는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 여건은 어쩌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편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열매가 이제 그 적은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많은 그 시간과 또 이 노력들을 그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이 무덤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이제 그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고 이제 그 마음에 그 낙담을 하는 분도 있고 문제가 이제 생기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돌아오는 그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게 언어 그 배우는 것이 태국말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태국을 선교지로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꺼려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태국말은 이제 그 오성이거든요. 이제 그 성이 있는 그런 그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 톤이 틀리면은 이 성이 틀리면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 하면은 오다라는 뜻인데 마 하면 이제 개라는 또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고 이제 그 같은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현지인들은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서 제가 태국을 이제 그 선교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한 후에 태국이 그 필요를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그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지역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미 그 결혼을 한 상태였었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첫째 아이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이 결혼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선교 훈련 도중에 있었는데 그 지역교회 간에 이제 서로 그 이제 알고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속해 있던 그 교회와 또 제가 속해 있던 그 교회 간에 서로 그 교제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끼리는 서로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를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하는 도중에 잠깐 결혼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귀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는 분이 이제 제 아내를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과 이런 것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나는 부족 사역을 할 것이고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겁을 많이 이렇게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받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황과 이런 걸 보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 쪽에서는 이분이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라면은 순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가졌던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한 그 2번 만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만나고 난 후에 한 달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급하게 또 호주에 가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훈련 받고 이제 그 파송을 받을 때도 큰 아이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살 때 제 큰 아이가 이제 1살 때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구가 한 6,500만 정도 되고요. 그 종족은 75%가 이제 태국 사람, 타이 민족이고 한 14%가 이제 중국계, 그리고 한 3%가 남쪽을 중심으로 이제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60여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한 92% 정도가 이제 불교 나라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볼 때 불교 교도가 이제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6% 정도가 모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92년도에 이제 태국에 갔을 때는 이 모슬림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캐토릭을 더 많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신교가 태국에 들어간 지가 한 18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오랜 개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캐토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한 1%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치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인데요. 태국의 주민증을 보면은 뒤에 이제 종교를 쓰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1% 정도가 기독교 인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국은 상당히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유롭게 얼마든지 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 자체가 이렇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 특성이 그렇게 뭐 천국이나 이 지옥,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어떤 그런 그 즐기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생활. 그래서 다른 그 종교를 가진다 하면은 이제 상당히 그 따돌림을 받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불교를 국교로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회 체제가 이제 그 불교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불교를 계속 이렇게 그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절에 가서 수양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그 구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GNP는 뭐 한 3,000불이 좀 넘고 있고, 주 수입으로는 이제 관광, 그리고 쌀, 고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국의 수도인 이 방콕의 야경이 되겠습니다. 왕이 그 현존 하고 있는데요. 마치 신처럼 이렇게 그 왕을 받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태국의 그 왕은 전 세계의 그 다른 현존하는 그 다른 왕들과는 틀리게 특별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그 올라가도 이 왕의 이렇게 그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왕의 그 실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태국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왕에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궁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하고 같은 그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도 영화 시작을 하기 전에 왕찬가를 먼저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찬가가 이제 그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립을 해서 그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가족이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상시장 모습이고, 태국의 그 유명한 음식들이 있죠. 뭐 또명꿍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제 그 국교이고요. 그래서 도시에도 사원을 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좋은 장소는 다 이런 그 불교 사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죠. 태국의 이 국기를 보면은 왕하고 그리고 그 종교, 불교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백성,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약을 만드는 그런 그 꽃이죠. 뭐 그 태국 춤이 또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추는 춤들. 이것은 여인처럼 이렇게 그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남자죠.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라든지 게이들, 성전환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그 보는 장면이고요. 저희 생각을 그 넘어서는 그런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표시인데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그 그려져 있잖아요. 대개 이제 화장실에 갈 때 치마를 입은 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여자 화장실이고, 바지를 입은 그 그림은 이제 남자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절은 남자, 반절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그 세 가지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 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용, 여자용, 그리고 중간에 성전환자용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시판이 어디에 붙어 있는 표시판이냐면은 태국의 이제 그 방콕의 한 그 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그 성전환자가 그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장이 그런 그 학생들 간의 갈등, 다툼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지혜를 짜내 가지고 이런 그 또 하나의 그런 그 화장실을 그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남자 화장실을 이제 그 성전환자가 들어가면 남자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제 볼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또 여자들이 불평하니까 이제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을 위해서 따로 그런 그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이죠. 고등학교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미인 대회인데 이것이 그 유명한 그 관광지인 이 파타야에서 이제 매년 벌어지고 있는 미인 대회죠. 이것이 성전환자들의 그 미인 대회인 것입니다. 여자처럼 보이지만 다 남자들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쇼를 벌이는 그런 그 장소도 있고, 태국은 일찍이 그 서양 문화를 이렇게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그 성이라든지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일찍 이렇게 개방을 하고 또 급속하게 이렇게 그 번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즐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아마 그 인도자의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콕이나 이런 데는 뭐 상당히 그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조금 오면 이제 홍수가 이렇게 그 시내 곳곳에 이렇게 나고 있고, 뭐 그 환경은 그렇게 그 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송크란이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있는데요. 이것은 태국이 이제 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 그들에게는 이제 그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 불력에 의해서 1월 1일이 되면은 송크란이라는 축제를 한 그 며칠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물을 뿌리는 그런 그 축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이런 그 여장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량들에게 이제 물을 서로 이제 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손에다가 물을 묻히는 그 불교 행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퍼지면서 이제 이 그 나라적인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매년마다 몇백 명의 그런 그 사상자를 그 낳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뭐 운전을 하면서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몇백 명이 이렇게 매년마다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러이크라통이라는 또 하나의 그 축제인데 불교 행사이죠. 그래서 바나나 그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촛불을 꽂고서 거기에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담아 가지고 강에다 이제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게 하는 그런 그 행사인 것이죠. 이분들도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그 율법, 또 행사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전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콕의 그 교통 혼잡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코끼리가 이제 그 시내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태국의 이제 그 상징적인 그 동물은 코끼리가 되는 것이죠. 태국 지도를 보면은요,
마치 코끼리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렇게 해변을 따라가지고 길게 이렇게 뻗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코끼리의 그 코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제 뭐 야생 코끼리도 있고 코끼리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뚝뚝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뚝뚝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교통수단이고요.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고 있고, 방콕 시내는 상당히 그 교통이 혼잡합니다.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많은 그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콕 한 중앙으로 이제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상당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고, 그리고 타일랜드 하면 이제 그 자유의 나라라는 말이 되는데 자유롭고 또 스마일의 나라. 그래서 태국민들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접할 때는 많이 이렇게 웃고 이제 그 스마일을 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한 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은 불상이 이렇게 그 뱀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은 태국의 그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상인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처상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7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이 뱀은 이 사탄의 사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가 이제 이 뱀 몸뚱아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이렇게 삼고 있는 나라인데 그 배경은 사탄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인데 그 영적인 그 어두움이 이렇게 그 전국을 이렇게 휩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집을 이렇게 거처를 옮기고 이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첫날 밤,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이렇게 맞게 되었을 때, 그날 밤에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짓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은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답변하기를 이것이 내가 이제 새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집이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 이제 쫓아내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한번 제가 한 2-3번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실제로 영과의 악령과의 그 싸움이 아주 심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소승 불교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교와 이제 힌두교와의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이런 땅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을 짓기 전에 이런 우상 신전을 먼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이제 주인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이 신전을 먼저 조그맣게 지어 놓고 그 땅신을 달래야지 그 집이 이제 무사하고 건축을 할 때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조그만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우상단지들이 줄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은 이런 불교 중들이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주를 또 이렇게 드리고, 요것은 이제 전 태국 수상이었습니다. 수상이지만은
바로 이제 고명한 그 스님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정치라든지 또 국민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 위에 이제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이제 시주를 하고 또 이렇게 경배를 하는 그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워 있는 부처상이죠. 아주 커다란 부처상인데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원에 학생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련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불교 사원에 가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학생들은 교과 내용들이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의무적으로 이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행사에 참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졸업을 앞두고 이런 사원에 가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의무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불교를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처음에 92년도에 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언어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태국말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기회가 날 때마다 이제 태국에 있는 이 부족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사륜 자동차나 또는 이 장글용 오토바이를 타고 북쪽과 또 이렇게 버마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 부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보게 되니까 태국에는 오히려 부족 사람들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태국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태국민들, 타이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을 때 쉽게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 선교사들이 이 부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이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버마인데 미얀마가 되죠. 근데 미얀마는 이제 오래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돼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미얀마에 이제 기독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미얀마에 살고 있는 이 부족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 사람들이 이제 국경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미얀마의 부족 사람들이 이 태국에 넘어와 가지고 같은 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족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훈련받고 속해 있었던 NTM을 나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와 그리고 부족민들 그리고 중국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태국에서 4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태국의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주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중국 선교에도 문을 이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태국에 4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중국 남서부 쪽을 중심으로
또 다른 4개의 교회가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족이 이제 그 들어간 곳은 태국의 북쪽의 그 수도인 치앙마이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그 치앙마이 도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부산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앙마이에는 이제 많은 부족 사람들도 있고 또 중국계 태국 사람들이 타이 민족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1993년도부터 처음 열매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치앙마이에서부터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맷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또 이 치앙마이에 그 머문 그 성도들의 그 친지들이 그곳에 머물게 살고 있는데 그 친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맷잔 교회가 1996년도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센숙 교회가 또 생기게 되었는데 이 센숙 교회는 이제 그 부족 민족이죠. 부족 마을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그 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캠프에 이제 그 부족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에 참석을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연락을 해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해서 현재 이제 센숙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제 새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제가 한 14년 정도를 이제 그 북쪽에서 이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그 리더십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자립이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북쪽을 떠나서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제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저희 부부와 막내 그 아들만 이렇게 데리고 방콕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방콕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의 그 지역 교회가 태국에 세워지게 되고 이 태국민들 가운데 이제 중국계 태국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 군밍에 있는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밍에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또 학생들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군밍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한 그 대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중경에도 이제 그 지역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뭐 현재 뭐 지방 정부의 그 밑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지하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지역에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사천성을 중심으로 그 당시 저희 그 현지 태국 그 성도님이 그 성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도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또 열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성도에도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그 중경 옆에 있는 영천이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중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4곳에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음의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들이 이제 번창이 된 것입니다. 그 제가 직접 이 중국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태국에서 이제 그 태국민들 이제 그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이제 위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동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챈마이 타살라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모습입니다. 캠프도 이제 그 자주 갖게 되고, 침례식도 이렇게 자주 있고, 서로 이제 모여서, 4개 교회가 이제 그 자주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곤 합니다. 맷전교회 모습이고요. 맷전교회는 뭐, 그리 크지 않지만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이 이제 활발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침례식들이 현지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생들이 또 많고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이 또 많이 이렇게 그 더해져 가지고요.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그 도시를 중심으로 또 그 근방에 있는 부족민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센스교회는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아카 부족이에요. 생긴 그 차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의 말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 부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노는 모습인데, 이 아이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그런 그 성도들이 또 그 생기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 나가면서 도시에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콕으로 또 내려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방콕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첫 침례식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방콕은 이제 큰 도시이고 교통의 또 중심, 동남아의 그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이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또 이렇게 그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유학생들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캠프를 가진 모습인데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현지인들이 캠프에 참석해서 구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또 침례식도 하고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방콕 그 교회에 새로운 또 그 예배당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실 방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청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집회하는 장면이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 이제 그 하는 장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손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태국에는 가정들이 이렇게 건전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그 아내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의붓 그 아버지 밑에 또 의붓 어머니 밑에 또는 한쪽 부모만 그 아버지나 또는 엄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들을 서로 갖고 특별히 또 방콕에 데려가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또 감옥 사역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형수가 직접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